지난주에는 우리가 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나눴습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내 것처럼 보이죠. 내 집, 내 가정, 내 가족, 내 인생, 내 것. 그런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내 것이란 거의 없습니다. 네. 다 나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노력조차도 하나님의 공급함이 없었다면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역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신다.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그것은 내 것만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가 함께 거하는 인류 전체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광고 드린 대로 튀르키예나 시리아를 위해서 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보내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옛날에 터키라고 불렀잖아요. 터키는 우리 한국 전쟁 때 한국에 참전해서 같이 목숨을 걸고 죽어가면서 함께 도움을 주었던 나라고요. 또 어떤 그림을 보니까 어떤 화가가 그렸더라고요. 한국 전쟁 당시에 한국 고아를 잿더미에서 건져내서 손으로 붙잡아주는 그 터키 군인의 그림과 또 한국 그 구조대가 가서 터키 그 잿더미 있는 아이를 건져내는 이 그림을 같이 나란히 비치하면서 서로 돕고 돕는 우리의 개념을 알려주는 그런 그림을 보면서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건강과 평안을 바란다는 것, 그래서 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돌아가신 분들 너무 안타깝죠. 하지만 생존한 사람들도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의 부분을 나눌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혹시 성경을 펴실 수 있는 분들은 마태복음 6장 12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죠. 보시면 동물아미로 디귿, 디귿, 리을 이렇게 표시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난외주 맨 성경의 맨 아랫 부분을 보면 디귿 부분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준 것 같이. 또 리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빚을 없애주시고. 네. 그러니까 죄를 빚으로 표기된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아람어의 그 아주 충실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빚으로, 빚을 죄로 이렇게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없애주십시오 라고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 4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네. 성경을 보실 때 본문을 잘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밑에 난해주를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시면 그 성경의 의미를 좀 더 현실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죄를 빚으로 또 빚을 죄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우리 모두가 빚진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관련해서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보통 주종관계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신하였을 거예요. 왕과 신하, 주종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종이라고 표현하였을 것입니다. 왕은 1만 달란트 빚을 갚으라고 얘기해요.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빚 다 갚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것을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자 주인이 왕이 그것을 보고 안타깝게 가엾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를 놓아주고 모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제 노임을 받았으니, 빚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임금님에게도 노임을 받았으니 밖으로 나왔겠죠.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만나자마자 그 동료의 멱살을 붙잡고요, 예, 돈을 갚으라는 거예요. 예,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이렇게 애원하는 동료, 친구죠. 또는 함께 지내는 지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리고 돈을 갚을 때까지 거기서 못 나와 이렇게 갇혀있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나쁜 사람이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빚진 건 왕이 탕감해 줬어요. 그럼 자기도 자기에게 빚진 동료에게 뭐 은혜롭게 자비롭게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화폐 단위인 이 달란트와 데나리온의 의미를 아시면 더 화가 날 거예요. 1달란트의 금은 우리 무게로 약 34kg 정도 됩니다. 여러분 쌀 보통 10kg나 20kg 들어보면 들만하시죠? 어려워요. 그것도 34kg 정도면 아마 여러분 웬만하신 분들은 들기 어려우실 거예요. 금덩어리 34kg. 한돈, 금 한 돈이 요즘 시세로 얘기하면 28만 5,462원이래요. 2월 17일 기준입니다. 제가 조회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한돈, 금 한 돈. 우리 어제 우리 주한이가 돌이었잖아요. 보통 돌 선물로 옛날에는 금을 이렇게 반지를 해줬는데 한 28만 5천 원 정도 한다는 거예요. 한 돈에. 그리고 1달란트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대충 계산해도 20억이 훨씬 넘어요. 지금 시세로 얘기하면 28억 정도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그런데 20조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왕이요, 20조 원의 빚을 빚진 사람에게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뭐래요? 참아 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그랬어요. 거짓말이죠. 못 갚아요. 네. 그러면 데나리온은 얼마나 될까요? 1데나리온은 노동자 1일 품삯 정도 됩니다. 요즘으로 대충 한 10만 원 정도 계산하면 100데나리온은 100 곱하기 10 하니까 1000만 원 정도 돼요. 1000만 원 큰 돈이죠. 네, 큰 돈이지만 20조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20조 원이 넘게 빚진 사람이 그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동료를 만나서 10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안 갚는다고 감옥에 쳐넣은 거예요. 빚을 갚으라고 이렇게 종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양심도 없는 사람이죠. 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면 남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탕감은 못 해줄 망정 감옥에 집어넣고 멱살을 잡고 뭐라고 한다면 아주 나쁜 사람인 거예요. 왕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왕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잡아들이죠. 네, 당연히 다시 잡아들였습니다. 왕의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자,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두게 하였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부분,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이 구절을 넣으신 이유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로 하여금 기억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비유에 의하면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죄 가까운 데는 죄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죄의 값을 갚을 수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드렸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곁으로, 주님 앞으로. 이 표현이 그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빚진 금액을 가지고는 우리의 죄를 다 사할 수 없고 사함받을 수 없고 또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동료의 사소하고 작은 잘못에도 길길이 날뛰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이 뭡니까? 두고 보자. 네. 여러분, 한 번 용서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합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벼르죠.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직성이 풀립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리기만 하면, 또 내 인격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죠. 그리고 속이 뒤집어집니다. 두고 보자. 이게 바로 우리 속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야. 그러면 너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니? 용서하지 말아야 되겠니? 그렇게 화를 내는 게 맞니? 라고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성격이 좀 급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법 이게 성장한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성장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요. 주님, 내 형제가 나한테 자꾸 죄를 져요. 자꾸.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한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490번 이상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용서는 끝이 없다. 너희가 용서해야 될 어떤 대상, 깊이, 내용은 끝이 없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형제의 잘못이 몇 번이든지 얼마나 큰지 상관없이 모두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한번 화가 나면 평생 보지 않겠다는 사람도 많죠.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없습니까? 저 사람 이제 상종을 안 할 거야. 한번 실망하면 쳐다보지도 않겠다. 그까짓 거 회사 옮기면 되지. 능력 있는 분이신가 봐요. 또 그까짓 거 교회 옮기면 끝이야.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는요, 꾸중을 들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고백하면서 신기하게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정말 사소한 것 하나, 어떻게 보면 나중에 생각해보면 별것 아닌 거 하나 가지고 정말 단절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 심각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죄를 권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보면 동성애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28절에서 31절을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요, 이것을 어떤 표현을 합니까? 존중이라는,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된다. 그 사람이 기호이다. 성적 기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죄된다라는 사실을 애써 감추고 하나님의 경고를 얼버무리고 마는 때가 많아요. 이전 정권, 지금 정권이 아니고 전 정권, 지금 시장이 아니라 전 시장. 서울시장은 광화문과 서울시장에서 퀴어 축제하는 것을 여러모로 도왔습니다. 심지어 미국에 가서는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선언까지 했어요. 한국 기독교가 이걸 방해해가지고 그것을 어떻게든 깨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국민이 모임을 자제하는 중에도 퀴어 축제를 승인하는 일까지 범했습니다. 학교는 물론이고 공공장소에서 이와 다른 의견을 내면 문제가 되는 사회로 우리는 가고 있고요. 나중에는 이것이 심각한
다른 사람들의 인권을 가로막는 일들이 될 거예요. 지금 정권은 또 시장은 아직 뭐 이런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들을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오히려 이것을 권장하고 추천하고 이것이 자유고 권리고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요. 뭐 프리미어리그 같은 거 보면 무지개색 완장을 차고요. 그다음에 뭐 토트넘 핫스퍼 구장에 보면 무지개색 이 광고판이 저쪽에 딱 널려 있어요.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조장해요. 이것들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를 권장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 과도하게 포장된 자기애를 부추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 2019년 9월 30일자를 보면 나르키소스 얘기가 나와요. 나르키소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죠. 그 어느 날 연못에 가보니까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사랑에 빠져서 결국 그 연못에 빠져 죽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나온 게 이게 나르시시즘이었죠. 자기애적 욕망. 자기를 너무 아끼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초등 자존감의 힘이라는 책을 든 김선우 교사가 학생들 중에 자기애적 인격장애가 많은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아무래도 형제들이 하나밖에 없는,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가정들이 늘어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자기가 전부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않아요. 나의 아름다움, 나의 권리, 나만을 위한 삶,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과대포장된 사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존감과 자기애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면 로마서 3장 23절이 정말 피부에 와 닿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우리 개인의 죄악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가 죄를 지도록 권장하는 사회, 권유하는 사회가 우리 사회가 됐고요. 그리고 이런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만을 위한 삶으로 온 세상이 치우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인류가 공동으로 지는 죄의 실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함께 그것을 향유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진짜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죄의 용서를 받았는가, 우리가 얼마나 큰 빚의 탕감을 받았는지를,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뼈저리게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교회 출석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출석함과 동시에 여러분이 앞으로 갖추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죄를 없이 해주고 내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감사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신앙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만이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인류로서 우리는 물질과 권력에 대한 탐욕에 빠져 있어요. 전쟁이 그렇죠.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곧 돌아가셔도 아무 이상이 없으실 러시아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미사일을 계속해서 쏘아댑니다. 이게 여러분 탐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환경을 파괴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우리의 권리,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약자를 억누르죠. 그래서 공동체로서 우리는 물질주의와 개인주의,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의 인권과 권리를 무시하는 쪽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데 가책도 없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이런 우리한테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날마다 용서를 구하는 삶, 그리고 날마다 용서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이 말씀에 적합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탕감해 주신 그 빚의 크기를 알고 과연 거기에 알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날마다 돌이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깔뱅, 제가 깔뱅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이제 칼빈이라고들 하시는데 영어 발음이죠. 깔뱅은 스위스, 독일 이쪽에서 나고 자랐어요. 그쪽 사람들은 깔뱅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 부른 대로 하다 보니까 깔뱅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강의 초판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증오심을 잔뜩 품고 복수를 계획하고, 또한 우리 원수와 화해를 회복하기에 각양호의를 보이며 좋은 인상을 주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증오심과 복수를 품고 있으면서, 그리고 관계가 깨진 사람에게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 죄를 용서하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네,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음에 증오심을 계속 품고 있고, 우리는 다른 사람과 관계가 깨졌을 때 그와의 관계를 허물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이 기도를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죄도 절대로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조금 무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무거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연을 끄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돌이키십시오. 당장 연락을 해서 만날 수 없을지라도 여러분 마음은 그를 향해서 용서하십시오. 증오를 버려두십시오. 미움을 던져버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1만 달란트, 우리 돈으로 20조가 넘는 돈을 빚을 탕감받은 사람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미움과 증오와 우리의 모든 원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간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와 똑같이 우리에게 사소한 잘못을 한 그 사람을 감옥에 쳐넣는 비양심적이고 사람답지 않은 모습을 가진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떠한 일로 잘못을 했어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화도 받지 않아요. 문자도 받지 않아요. 연락도 되지 않아요.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하는 상대방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시는 그 사람을 미워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용서하라는 명령만 주셨을 뿐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이 남자아이 셋을 기릅니다. 그래서 하루도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머리가 굵어지면서 부모가 중재하기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렸을 때는 중재가 가능했는데 애들이 크니까 중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양상을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장난을 칩니다. 말장난을 하거나 툭툭 건드리거나 장난을 쳐요. 사이좋게. 그러다 짜증을 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치면 툭툭 건드리게 되고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모가 아이들을 불러서 이 사건의 단초가 되는 계기를 묻고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지없이 모두에게 잘못이 있어요.
어떤 한 놈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 놈을 혼내주면 되는데 다 잘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처벌이 내려집니다. 각자 방에 가두든지 뭐 벌을 받든지 이렇게 하죠. 그런데 가장 힘들어하는 벌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께 용서를 비는 일이에요. 네. 부모님께 용서 비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잘못을 인정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서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왜 넣었는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데도 와서 잘못했다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려 아버지한테 말씀드려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용서해 주고 싶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를 받는 게 목적인 게 아니에요. 네. 용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 일로 꾸중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잘못된 것들이 혹시 기억나시거나 생각나시거든 또 지금 잘못하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좀 민망해도 우리가 지은 죄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용서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고 1만 달란트의 빚쟁이에게 빚을 탕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체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과 동료와 친구와 성도들, 교우들,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이 주님께 받은 은혜와 용서를 우리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과 함께하는 이들에게 나누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